기독교. 기독교는 23억 명이 넘는 신자를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 즉 교회 건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무엇에 관한 종교일까요? 이 질문은 설문조사의 일환으로 기독교 신자들에게 던져졌더라면 그들의 답변들이 상당히 다양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사회 봉사를 하는 것, 착하게 살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니면 문화적 전통에 불과하다는 답변, 심지어 잘 모른다 라는 답변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분명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그 이름에서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독은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16세기에 중국으로 전해져 찌일리스두로 번역되었고 이후 한국에 소개되어 기리사독으로 읽혔습니다. 결국 이 표현은 더 간략한 형태인 기독으로 발전하여 오늘날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그리스어 크리스토스에서 라틴어 크리스투스 그리고 영어 크라이스트도 유래되었습니다. 동일한 단어에서 유래된 음역 그리스도는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신 그리스도교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이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 내의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경전입니다. 기독교의 규칙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의 장소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써 이루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깊게 탐구하려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영원부터 존재했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 어머니에게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분 또한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라고 불리며 세 위격이 하나의 본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형태를 바꾸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독립적이며 동시에 공존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성자는 자기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부에게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고 이상적인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만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외된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에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으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겪으셨고 이어서 잔인한 신문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실 때 그분의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한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조롱을 받으셨고 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구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죽음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계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은 악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은 우리가 악과 선 사이에서 악을 선택하기로 적극적으로 결정한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악을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간격은 무한한 크기의 빚으로 환산될 수 있으며 악을 피하는 임무를 실패한 인류는 악인으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의인으로 빚을 지실 필요가 없으나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자신의 의와 교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인으로 접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가르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선생님들이 그러하듯 예수님은 본을 보이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과 악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전 세계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을 회복시킴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가능해진 일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로 통합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 이웃을 돕고 악과 싸우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고통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비하면 크기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